많아서 그래서 이 반주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반주를 하겠는데 잠깐 뭐 준비한 거 있어요? 앞으로도 나와주실래요? 이선영 자매님 앞으로 이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샬롬 찬양에서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24년 끄트머리에 서서 바람과 파도가 가득했던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오전 9시 27분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에 충돌해서 불에 탔습니다. 몇 사람이 지금 사망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서 무안으로 입국하던 제주 항공편인데 그 엄청난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2024년도는 수많은 논란과 사건 사고에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까지 한시도 편할 때가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 전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위기일수록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진영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믿음에 따라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자기의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나 목장에서 제발 정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갈라집니다. 내 의견을 피력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른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 목장에서는 정치 얘기에다가 서로 싸우고 멱살 잡고 그리고 목장하지 말자 이런 그게 멱살 잡을 일입니까? 우리는 멱살 잡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으로 멱살 잡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장에서도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이 위중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204달러밖에 안 되던 이 나라가 소득이 3만 불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막을 수 없는 빠른 세월의 안타까움을 풍자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0대는 기어가는 듯하고 20대는 걸어가는 듯하고 30대는 뛰어가는 듯하고 40대는 수레를 탄 듯하고 50대는 말을 탄 듯하고 60대는 나는 듯하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듯하고 80대는 번개처럼 지나간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흘러가는 시간, 즉 세월입니다. 세월을 잘 아끼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꼭 결산해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의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않나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잠잔다고 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불신자와 별로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빛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밤이나 어둠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자신이 타락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제목의 설교에서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비참한 족쇄에 결박되어 있는데도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탄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한번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지옥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평안하다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타락에 머물러 있지만 다가오는 징벌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영혼의 내면에서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일이 없는 사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세련된 지각임을 깨끗하게 갖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본 일도 없으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도 없고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체험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겉으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확실히 그는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주간에 2번씩 금식하고 충실하게 교회에 나가서 성례전에 참례합니다. 얻은 것에 11조를 드립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합니다.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의 형식에서 아무 결함이 없으나 그 정신이 없으며 그 진리와 생명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이렇게 무섭게 책망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우리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루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게 하시는 것은 진짜 인생 마지막 날이 올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오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은 심각해져도 됩니다. 아니, 심각해져야 합니다. 살아서 장례식을 치르는 날입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피플스 처치의 담임 목사였던 스미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단히 두렵고도 엄숙한 5가지 사실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마지막 심판 때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더 심각한 내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으리라 여겨졌던 사람 중에도 멸망할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전도 집회 때마다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들은 거의 천국의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후회할 것,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교회를 다녔는데 마지막 때 멸망하는 자가 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넷째는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오늘이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 비행기를 타고 항공을 타고 무안 공항에 도착했는데 결국 비행기가 불타고 181명이 탔다고 했는데 얼마나 살아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에 그러리라 생각하고 비행기를 탔겠습니까? 또 그들을 맞이하는 가족들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엄숙한 5가지 사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이 싫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실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너무 두려워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이어야 죽음의 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가도 순간순간 깨어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느낄 때, 회개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 때 갑자기 깨어난 것입니다. 세상만 보며 살다가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때 잠깐 회개합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방 다시 잠이 들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잠깐 잠이 들어도 큰일인데 잠깐 깨어나는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살아있구나 깨달아졌다면 이제 주님께 결단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일로 미뤘다가 나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를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좋아서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땀방울 핏방울 될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고통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깊이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전제로 주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지혜 있다고 하는 우리가 행동으로는 전혀 지혜 없는 자처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인간적 한계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충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 있는 자로서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자존심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와 행동은 대단히 섬세한 점검과 관찰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행동과 몸가짐이라도 성도의 그것은 깊은 관찰과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 과연 교회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은 없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검증된 후에 나와야 하는 것이 성도의 행동이요 말이요 몸가짐입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실까?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를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영이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아야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해 살아왔는가? 아니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두가 성령의 인도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시간 되고 보니까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 성령은 내가 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성령에 의지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어느 청년은 어머니의 너무 철저한 신앙에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지하고 학문이 짧아서 쓸데없는 데에 물질과 시간과 정열을 쏟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배운 것이 얼마 없었어. 저렇게 교회에다가 헌금도 드리고 저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알지 못해서 무식해서.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떠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기도할 것이다. 무슨 일 하다가 막힐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아들은 그 말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빨리 어머니 곁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 탕자처럼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게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청년은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암담함을 느끼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살을 결심하고 어느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 방 안에는 조그만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마지막으로 성경이나 읽어보자고 생각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우연일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인도하심이고 간섭이고 행동하심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아들의 위급한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아들의 마음을 두드리신 겁니다. 이 청년이 성경을 펴는 순간 부렸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도하라. 엎드려 기도하라. 그 음성을 듣고 이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타고 성령의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 아들은 그 호텔에서 성경책을 펴들고 무릎 꿇고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살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후에 토레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2025년 새해에는 성령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의 보호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 의존하고 상의하고 내어 맡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었는가를 꼭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숙된 성도의 신앙입니다. 범사는 사건이고 항상은 시기입니다. 사건과 시기를 초월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에 대한 결산이 흑자입니까? 아니면 적자입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실제로 살아보면 감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올해처럼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다면, 아니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를 꼭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음악 프로그램에 한 집사님이 진행자에게 신청곡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요? 묻자 그 집사님이 나는 행복해요 라는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진행자가 말합니다. 집사님, 행복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인데 오래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서 그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근래에는 왼쪽 눈마저 심해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껏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고 감사이고 찬송이 아닙니까? 우리도 내가 범사에 감사했는가를 꼭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신년 감사헌금 봉투가 끼어 있습니다. 저는 그 신년 감사 제목을 적기 전에 먼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내용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힐 운동에서 나를 끌어내 주셨다는 것,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감사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2025년도 신년에 여러분 꼭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날 순구용신 예배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신년 축하 예배 드릴 때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 내용들 다 이제 정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복종이란 단어 히포타소인데 아래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복종하려면 상대방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적 단어로 바꾼다면 예의 바른 존경을 의미합니다. 복종이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며 세워주기를 좋아하는 태도와 마음입니다.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한다면 복종을 배워야 합니다. 피차를 향한 복종이야말로 섬김의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모든 일에 복종함으로 마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음악가가 멋진 연주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앙콜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다시 나와서 앙콜 연주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가가 무대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옆에 있던 분이 왜 안 나가시면 저렇게 뜨겁게 박수하는데 나가서 답해 주시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혼자 객석에서 혼자 앉아 계신 분이, 저 앞자리에 앉은 분이 제 스승입니다. 나는 저분이 저를 인정하는 박수를 쳐야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박수를 기대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박수 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는가? 한 해 동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진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너 한 해 동안 수고했어.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너를 안아줄게.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박수 치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은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주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한 해의 마지막 정산을 하나님께 해야 할 종착역에 서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정산해 봅시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셨습니까?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혹이나 나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은 없습니까? 부끄러운 것, 잘못된 것, 아직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옛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일 새벽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신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다 나와서 한 해를 기도회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회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기도 중에 주제를 정했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 여러분 주보에 간지가 끼어 있는데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기도원에서 다 완성본으로 해놓은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해놓고 이제 내일부터 매일마다 설교를 완성해서 그 다음 새벽에 전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같이 동참하는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정말 참 바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좋은 것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책상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유튜브로 틀어놓고 한없이 울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정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보게 되는데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까? 여러분 이번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인생과 세상의 끝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 끝에서 만나게 될 주님, 우리에게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이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부족한 종을 맞아주시옵소서.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오실 때까지 주여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두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